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로마서 5장,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전순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울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변했습니다. 바울로 변했습니다. 사울은 큰 자, 거인 이런 뜻인데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로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사역자로 사도행전에 베드로 다음에 많은 양의 분량의 내용을 기록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마음에 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는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고 또 다르게 갈 수도 없고 당당하게 갈 수도 없었는데 그는 죄인의 모습으로 포성에 묶여 그는 배를 타고 로마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 바울이
참 숱한 고생과 별과 하늘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세상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유럽 굴로 광풍을 만나서 참 죽을 뻔하다가 멜레데 섬에 그는 도착하여 276명의 생명이 다 보호를 받고 멜레데 섬에 있는 이 추장의 집에서 그는 기도를 하고 또 안수를 하고 그 추장 부블리오가 질병에서 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해서 그는 감옥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은 그럼 누구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 우리는 종에 대한 개념을 두면 노예, 주인의 뜻에 100% 순종해야 되는 노예입니다. 여기에 종도 누구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우리가 말로는 참 쉽지만 그러나 살아온 삶에 대한 경험들은 참 고통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사용하셨을 때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냥 누구라고 했으면 될 텐데 꼭 보면 이 로마서 1장, 고린도 전서 1장, 또 에베소, 빌립보서 1장 이런 데 보면 꼭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 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노예, 자유가 없는 노예, 그리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바울. 이제 그 종이 뭘 했느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 12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그는 사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는 1절에서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 왜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순교자들의 삶을 살고 어떨 때는 자기의 재산과 가족을 버리고라도 이 복음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2절에서 말했습니다. 자, 이 복음은 자, 끝에서 봅니다.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 누구와의 약속이냐?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이 약속이 언제 되어졌느냐? 미리 되었다. 이미 미리 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복음에 대하여 약속해 주신 것인데 이것은 임의로 된 것이 아니고 미리 저 멀리 옛적부터 우리로 말하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의 약속된 것이다. 그러면 어디에 이런 근거가 있느냐? 이것은 성경에 있다.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사람이 임의로 글을 쓰고
뭐 이광수 씨가 흙을 쓰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4,000년, 신약은 2,000년, 6,000년의 세월 동안 똑같은 주제로 기록했다.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다. 전체적인 주제. 그래서 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신약에서는 이 짐승을 잡는 것도 한도가 있으니 이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던, 죄가 없으신 바로 그분이 어디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그럼 누구에 관해서 기록을 했느냐? 그 뒤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자, 그러면 누가 이런 말을 전했느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다. 그럼 이 복음을 누가 전했느냐? 전하기는 선지자들이 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절에 있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 로마서 1장 2절이지만 이 1장 2절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집약되어 있어요. 진짜 엑기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디모데에게 한 개인에게 전했던 그 말이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지금까지도 우리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는 복음이 뭐냐?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그 내용을 바울이 한 귀절로 다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한 번 더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두 가지다. 하나는 육신의 혈통에서 난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육신으로 관해서는 뭐가 있느냐?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다윗의 혈통 가문에서 태어난 육신의 아들. 두 번째는 영이다. 무슨 영이나? 선결의 영이다.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이 어마어마한 1장 요 내용이 전반적인 성경 전부를 집약하고 있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나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편지 쓰는 서두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는 뭐 더 안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오 복음. 복음은 구별하는 것.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 우리가 왜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의 족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이 족보,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듯이,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천국 시민권, 이거는 아무나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 영접한 자들은 뭐냐?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자, 한 번 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주신 것이고, 성경에 또록또록하게 기록해 놓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까지도 이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요,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구원의 큰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래도 끝까지 잘 견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승리하시던 주여,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의지하고 있는 자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과 기쁨이 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먼 거리에 있는 자들, 또 배 위에 있는 자들, 바다 위를 거느시는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하루 종일토록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거리에 다녀오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외국에 나가더라도 선교사들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승리의 부르짖음으로 날마다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